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시리즈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2장 전부가 성령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순절날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건 단순히 그냥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이 모여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생겨나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자리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소리가 나더니 불이 쫙 내려와서 불의 혀처럼, 불의 혀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불이 쫙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됐다? 교회가 됐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뭐가 됐다? 성도가 되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성령 받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성령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 임하고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셔요.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교회를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해요. 교회를 막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에 들러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의 직분을 하는 것이지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누구의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교회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신감이 뭐냐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주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을 나는 최선으로 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화교회를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의 성도로 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 좋은 기회, 이 축복의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꾸 이단들이 자꾸 좋은 거 다 갖다 써가지고 그냥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못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얘기도 못 하고 뭐 그다음에 물은 하여간 좋은 단어는 얘들이 다 갖다 써. 그 개그 콘서트 저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KBS가 개혁이 되는데 왜 뭐 말을 못하게 한다. 뭐 아는 사람 아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좋은 건 다 이단들이 다 갖다 쓰니까 이게 뭐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단 그런 그 교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환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겨울이죠. 우리는 시골에서 이제 1부 때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2부 때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 거죠. 그렇죠? 쥐불놀이를 하잖아. 쥐불놀이. 분유 깡통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 어렸을 때 참 그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 핸드폰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 동네 꼬마들 그 개구장이들 모이면 가서 그냥 망치 하나 들고 해모 하나 들고 강가 가서 돌을 탁 치면 개구리가 쭉 뻗어 자던 개구리가 그런 거 잡고 미꾸라지 잡고 미꾸라지는 구우면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잡아서 뒷다리 잘라가지고 구워 먹고 콩 남의 콩 그 서리에다가 콩 볶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월 보름이 되면 쥐볼놀이를 불을 이렇게 막 저녁에 달 뭐 볏짚 태우는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쥐불놀이를 하면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모닥불에서 이제 그 장작을 패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동그란 쥐불놀이 통에다가 집어넣고 새로운 그 나무도 넣고 이렇게 막 가지 주워다가 그리고 막 돌려요. 샹샹샹샹샹샹 돌리면 연기만 나던 게 막 돌리면 불이 막 붙죠. 여러분 해보셨죠? 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막 돌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탁 놉니다. 그 남의 집 그냥 담 너머에 떨어져 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바닥에 탁 떨어지면 이제 주로 논에서 놀죠. 넓은 논에서 이제 가을거지 다 끝난 논에서. 그러면 이게 땅바닥에 불꽃이 탁 떨어지면서 불꽃이 팍 튀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뭐냐면 쥐불놀이 하다가 옛날 볏집단을 이렇게 세우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요 하늘로 이렇게 세우는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처럼 쌓는 집도 있었어요.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집은 농사짓고 쌓아놓은 건데 거기에 불 붙어가지고 다 도망가 싹. 내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도망간 기억만 납니다. 잡히면 죽는다고 그래서 도망간 기억. 그 다음에 남의 집 그 담 너머에 던져가지고 바깥에 수도가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도망간 기억. 그리고 이제 커서는 이제 청주천이 있어요. 여기처럼 전주천처럼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불놀이 하다가 그 천변 다 태워 먹은 기억.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면 불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건요. 이게 모닥불이 탁 떨어져 이 쥐불놀이 하면서 탁 떨어지면 이 불이 팍 튀면서 거기 붙어서
거기에 볏집단에 붙으면 불이 막 확 올라와요. 끌 수가 없습니다. 천변에서 불놀이 하다가 불장난하다가 그냥 마른 천변에 붙었는데 그 도망간 기억이 뭐 처음엔 옷 벗어가지고요 잠바 벗어서 막 끄다가 안 돼갖고 도망갔던 기억은 지금 같으면 아마 소방서에 끌려가거나 경찰서에 끌려가서 아마 그거 벌금도 많이 물었을 것 같은데 얘는 도망가면 됐어. 뭐 잡히면 안 잡히면 되던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이렇게 불이라는 거는요 한번 붙으면 이 불씨가 떨어지면 불의 혀같이 쫙 퍼지는데 120명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의 머리에 불씨가 탁탁탁탁 터지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막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마다 초대교회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불이 떨어졌고 이 불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 불을 끌려고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최고 박해가 심하시던 기절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다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돌에다 내팽개쳐서 죽이고 이게 네로의 박해 아닙니까? 이 로마에 불을 질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불을 질렀느냐? 기독교인이 질렀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요. 그렇게 네로의 박해입니다. 이렇게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을 때마다 불은 다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불들이 전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목숨을 내놓고 교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죠. 결국 한 200여 년이 돼서 로마는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에 기독교로 국교로 임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그 불이 전 유럽을 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 무조건 어디냐면 전부 성 아니면 성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연, 뭐 아름다운 자연 아니면 성, 유럽의 옛날 성, 고성들 아니면 대부분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성당을 가요. 성당.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당을 지었어요. 막 엄청나게. 교회가 떨어지는 곳, 불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생긴 곳마다 불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성당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불꽃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불꽃이 떨어진 곳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이제 저 대만에 떨어진 불씨가, 대만의 신den교회는 저 유럽에서 저쪽에서 넘어온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불씨가 대한민국에 떨어지고 전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교회 여기가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또 우리는 특이하게 우리 교회가 그래요. 다른 데는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불씨가 번졌는데 우리 하나교회는 저 대만에서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성령의 불이 여기 떨어져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교를 지난번에 안식년에 보면서 오고 우리의 불씨가 우리 하나교회 불씨가 태국으로 떨어져. 왜냐하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태국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거기가 태국이 변화되면 그 옆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거기가
태국이 중심 국가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쫙 퍼질 수 있도록 지금 태국의 배부운동의 역동기에 있어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현진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을 통해 배우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하고 그냥 불이 붙고 있고, 총회 차원에서도 다시금 1%의,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다시금 태국의 1%의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가서 신학교와 그분들에게 복음의 선교에 불을 던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불이 태국을 통해서 주변국까지 퍼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불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작용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싸우고 전진하고 선교하는 종교인데,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국교가 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성직자들이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나 그런 건축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엄청난 돈으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반대하는 새로운 종파가 생기고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다시금 성령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불씨가 떨어집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수도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중세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루터에게, 퀘이커 교도에게,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불꽃이 떨어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의 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다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개혁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는 올더 스케이트라는 곳에서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가 쓴 그 일기장이 있습니다. 1739년 1월 1일자 웨슬레의 일기에 보면,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39년 1월 1일자 일기입니다. 미스터 홀, 키친, 잉암,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여기서 모라비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라비안 교도 종파입니다. 기독교 종파. 60명과 함께 페레데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신 것이다. 경외와 놀라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계기로 이제 웨슬리는 성령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감리교라고 하는 종파가 창설되어져서 영국뿐 아니라 미국, 다른 나라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가 떨어지는 나라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윌리엄 제이 셰이무어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사라고 하는 이제 그 거리 이름입니다. 아주사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아주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도 있는 그냥 지역입니다. 전주시 이런 아주사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의 LA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차로 한 1시간 정도 되어져 있는 곳이 아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주사라는 지역 거리에서 복음을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에
성령이 이 윌리엄 제이 쉐무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사람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주 사거리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6년도 시작된 성령운동이요, 어디로 불이 번졌느냐면 로스앤젤레스로 번졌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그 뒤편이 여러분 파사디나라는 지역인데요. 이 파사디나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던 시절에 LA 그쪽 지역을,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쪽 그쪽 북쪽 왼쪽에 바닷가 쪽에 첫 번째로 정착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깊은 동네입니다. 이 패서디나 지역의 복음이 그 당시에 제일 부하고 가장 컸던 동네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LA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 패서디나 지역에 대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에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운동에 불꽃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주사 거리에서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대부분 저 아주사 거리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그때 헌신했던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오게 된 이 청년들이, 다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07년 장대현 그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 하던 기간에 거기에 성령의 불꽃이 떨어져 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사디나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목회학 박사를 했는데 그 플러 신학대학이 파사디나에 있습니다. 그 파사디나에 가면 지금도 사거리마다 바울교회만한 대형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막 그냥 교회 건물 구경만 다녀도 관광지예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이 끝나서 많이들 비어 있습니다만은 교회들이 막 노인들만 있어요. 지금은 또 젊은이들이 가는 교회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그 건축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파사디나에 있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저 평양에서부터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6.25 동란이 터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대한민국의 부산에 그리고 서울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불씨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이때 1907년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통해 은혜 받았고 회개했던 젊은 청년들이 1919년 3.1운동의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3.1운동이라서 3.1운동의 그 역사에 있는 사람들의 일명을 보면 거의 4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안 되던 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되던 시절에 3.1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일으켰던 주축 세력들이 기독교 청년들이었어요. 하나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화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을 갱신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불꽃이 저 동남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각자 심령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삶에 세일을 행하자라는 우리 단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금요기도회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해내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그들이
5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읽은 대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에 다른 언어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는 뭐죠?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는 방언도 방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데 우리들이 하는 방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언이 뭐냐면, 방언은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이었지만 이때의 방언은 기적이었어요. 무슨 기적이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로 복음을 전했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 통역 없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한인타운 쪽에 이제 기차역이 있으니까 그 기차를 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옆자리에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앉았어요. 한국 아주머니랑.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느냐 물어보니까 안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시집을 왔대요. 호주로. 그러니까 호주의 청각이 이제 한국 여자를 선을 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순수 한국인이야. 조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뭐 학교에서 조금 배웠겠지만. 그래서 한국 시집을 왔는데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친구도 없고. 참 힘들어요. 이민 사회라는 게. 뭐 그냥 보기에는 미국 생활이 좋아 보이고 호주 생활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는데 이게 심해져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귀신이 들어가서 딴 사람이 됐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영어를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놓고 자기 친구 얘기해요. 했는데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대. 근데 귀신이 떠나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국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게 참 신기한 거다. 내가 전도하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귀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방언이 그때 어떻게 언어를 못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했느냐? 그게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했어요? 소동하였어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놀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마대, 메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갑바도기야 여기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여기로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느냐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통일시키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통일이 됐어요.
언어가 통일이 됐다는 것은 언어가 분열됐다는 얘기인데, 언제 언어가 분열이 됐냐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죠? 이 바벨탑 사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을 쌓자. 아주 높이 산처럼 쌓자. 그리고 비 오면 거기로 다 도망가자. 그래서 살자.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려다 보시더니, 야, 이놈들 안 되겠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중지시킨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망치 갖고 와.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해머? 망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망치 모여 망치 알아듣는 사람끼리 떠나고, 해머 모여 해머 알아듣는 사람끼리 떠나고, 스미마생 모여 스미마생 아는 사람들끼리 떠나고, 니하오 모여 니하오 맞는 사람 떠나고, 이렇게 각자 다 어떻게 됐어요? 맞는 사람들끼리 분열이 됐어요. 맞는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분열이 됐어요. 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이 분열되고 있어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분열되고 있어요. 교회도 성도 간에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도 직장도 삶도 분열이 되고 있어요. 분열은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의 분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랑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죠. 분열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쓰는 단어가 우리 쓰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걔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면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언어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7절 8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보라. 우리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미냐? 11절에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겁니다. 분열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된 것을 하나로 엮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가정을 깨트립니다. 교회를 깨트립니다. 직장을 깨트립니다. 사회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직장 상사와 그 직장 밑에 사람과의 관계로 깨트립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갈등하고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의 갈등으로 깨어집니다. 이것들이 깨어지는 모든 것은 사단의 역할이에요. 결국 깨어지는 분열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이 시대에 하나교회를 갱신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갱신하고 이 사회를 갱신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 여러분의 깨어진 교회, 여러분의 깨어진 사업, 여러분의 깨어진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언어가 합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목표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은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등의 해결 능력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을 받고 사업을 해보세요. 사업할 때 상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죠. 영업을 해보세요. 성령 받아서 영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영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영업이 더 잘 되겠죠. 모든 관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부 인간관계로 얽혀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은, 여러분의 사업의 회복은, 여러분의 직장의 회복은,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이 사회의 회복은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들이 기히 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교회가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은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리라. 올해 성령의 살펴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수시로 무시로 관계의 회복을 구하시고요. 있는 처지에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분열이 아닌 회복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성령 받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씨를 떨어뜨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능력자 되어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